오늘 말씀은 보면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간구할 바를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간구하게 하신다. 그런데 결론이 28절에 보면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예,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고 행하는 사람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적을 결국 하나님의 뜻이 기적이 되는 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기적에서 이 기적은 말 그대로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걸 기적이라고 하죠. 옛날에 수양관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옛날에 수양관에 이제 있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개미들이 이렇게 있는데 컵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쭉 옮기면은 개미들이 이걸 볼 때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개미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럼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거나 또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으로 오병이어의 기적, 그죠? 또 죽은 자가 살아났던 기적, 그런 거 기적이라고 하죠. 근데 그 성경의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조금 찾아봤습니다. 그 방식은 바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되었는데, 먼저 가나 혼인잔치에 일어나는 걸 보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함께 보겠습니다. 협력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교독해서 제가 한 절, 성도님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줬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이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그냥 빈 항아리에 그냥 포도주를 가득 채워서 갖다 주라고도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하신 방식은 하인들을 불렀고 하인들에게 그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고 시켰고 그리고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 주라고 또 시켰다는 거죠. 주님은 그냥 그 잔치에 그냥 짠 하면은 그 포도주 병이 그냥 다 채워지게도 만들 수 있었고 굳이 이렇게 한 단계 두 단계를 거쳐서 갈 필요가 없으신 능력자잖아요. 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니 그러니까 주님이시니까. 그런데 이제 하인들은 또 그 말에 순종을 했다는 거죠. 하인들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합력을 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협력을 한 거죠. 합력을 한 거죠. 한마음 돼서 순종하며 물통에다 가득 채웠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도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맡겨주시는구나.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이게 어느 게 더 주님 입장에서는 뭐가 더 힘든지 아셔야 돼요. 본인이 하시는 게 더 쉬워요. 그렇죠. 예, 굳이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야, 너 물 떠다 줘라, 그냥 물 채워라 했을 때 왜 채워야 돼요 이거? 그냥 좀 채워봐. 왜 채워야 되는데요? 뭐 이제 이렇게 따지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설득해가지고 또 채워야 되고 그걸 또 갖다 주라고 하는데 싫어요, 귀찮아요, 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굳이 이럴 바에 그냥 내가 다
짜내서 해버리고 말지. 이게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은 옛날에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게 다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처음에는 내가 막 하고 싶은 구상을 그려놓고 다 설명도 안 해주고 악보도 잘 안 주고 그냥 막 저는 이어서 막 불러버리는 거죠. 그럼 반주자가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 실력 수도원이나 이런 데서 막 전문적으로 한 사람처럼 그런 사람 아니면 반주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교회를 거치다 보니까 아 그렇게 다 실력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들에 맞게 코드도 알려줘야 되고 변환되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설명을 해줘야 이게 또 연습도 같이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기타 치면서 혼자 인도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냥 나 혼자 하는 게 편해. 근데 주님이 원하는 방식은 그게 아니라 다 같이 합력을 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구절을 한번 다시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포도주를 맛본 사람은 너무 맛있어서 주인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서 났는지 물어보는데 이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데 너무 궁금한 거죠. 아무도 모르는데 합력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적, 이 특별함은 누가 할 수 있냐면은 주님의 말씀과 합력한 사람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려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만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령과 하나 되지 못하고 말씀과 하나 되지 못하면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겼는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갑자기 나쁜 일이 생겼는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거죠. 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던. 그런데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은 알았다는 거죠. 합력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만드실 때 꼭 사용하세요. 하나 되게. 그러니까 우리 오늘 하나가 다 됐잖아요. 네. 예,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죽은 나사로 살릴 때도 그냥 이놈아 나와라. 그러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한번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함께 예,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교독해서 아까처럼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말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날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는데 돌을 돌려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39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고 41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말 한마디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돌들아 다리가 생겨라. 그러면 다리가 띵 나오고 옆으로 가라 하면 자기네들이 돌이 막 갈 텐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사람을 시켰잖아요. 그 말에 순종해서 사람들이 돌을 옮겼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그냥 그냥 뻥 해서 사라지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나사로야 나으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다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시고 함께 움직였다는 겁니다. 아멘.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어난 후에도
뭐라고 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예수님 치료해 주면은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뭐 다 나아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움직일 수 있는 약간의 시간을 또 주잖아요. 이것도 보면은 예수님의 일방적인 방식의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예, 주님께 다가가야지.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방식이 뭐냐면은 한 사람이 일방적인 거는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스토킹이나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폭력이 아니에요. 예, 좋아하고 합력이고 선을 이루는 거죠. 성령은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 합력해서 하나 되게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러잖아. 네가 날 사랑하냐? 사랑하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3번이나 물어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걸 입으로 고백해서 주님 저를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이 죄책감과 상처가 치료되어지고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 크게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의 그러니까 그 맹인 바디메오도 그냥 무엇을 원하느냐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원하는 건 뭐예요? 소원은 눈 뜨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그렇게 안 띄우고 그 입술로 그 마음에서 고백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예, 그렇죠. 그래야 더 이게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합력이 돼야 되고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멘. 그 5,000명 오병이어 먹일 때도 그냥 그 광야에서 그 백성들은 고기 먹고 싶어요 했더니 어떻게 해요? 메추라기. 예. 배고파요 했을 때는 만나를 줬는데 만나만 먹으니까 질린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또 뗐으니까 고기 그냥 그렇게 퍼다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형님 근데- 고기 먹고 싶대요. 네, 이따 끝나고 먹읍시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동산에 설교를 장시간 듣고 배고픈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실 때 그냥 안 하고 그 아이의 도시락을 받고 축사해서 떼어주잖아요. 그럴 때 모두가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원리가 딱 나오는 거예요. 무슨 원리냐? 무슨 일이든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면은 합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녀의 일은 어때요? 학교와 가정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회사도 그렇고 기업주와 고용인의 그래야 이 모두가 잘 되는 거죠. 국가도 지금 막 대통령이 나왔네 안 나왔네로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한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와의 협력이냐? 주님과의 협력인 거예요. 우리는 아멘. 예, 주님의 말씀과 성령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같이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합력의 마음인 거예요. 성령의 마음은 합력이에요. 그래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전쟁이 아니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교회로서 하나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12절에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볼 수가 있는데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교회는 정말 교회가 세워지는 건 기적입니다. 아멘. 예, 왜냐면은 각 교회에 착한 사람만 오는 것 같아요? 못된 사람만 오는 것 같아요? 예,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 그러니까 내 몸도 내가 하나 되기가 힘든데 그 다양한 사람이 다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다른 마음들이 모여서. 근데 이게 한 마음으로 만드는 역사가 성령이라는 거죠. 한 성령이 행하사, 예, 주님과 머리 대신 주님의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이 성령으로 하나 돼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성령의 지혜가 왔죠.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아멘. 초대교회도 갈수록 부흥되고 커지니까 오히려 이제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제도 할 수 있고 말씀 전하는 것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다 나눴다는 거죠. 예,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고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고 집사들을 뽑아서 구제하는 것에 이렇게 나눠서 사역을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거기도 안 적어놨구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갈수록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일단 성령이 충만한 흘러넘치는 찬양이 흘러넘치는 성령이 흘러넘치는 이 오버플로잉 처치에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